찬송가 2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을 일깨우는 소리, 통해하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상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거죠. 두려움이 그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누가 가장 먼저 알아차릴까요? 사탄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바깥들에 앉았을 때 한 여종이 나와 말합니다.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봤을 때 그들은 곧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했을 때 아주 자기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췄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사람들이 몰라볼 리가 없었죠. 아무리 깜깜했지만 불빛에 비춰진 베드로는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두려운 나머지 자기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인한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 도리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그 여종이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남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그 두려운 상황을 덮기 위해서 남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피해서 안문까지 나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또 알아봤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명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유명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거기서 그래 나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해서 큰일이 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두려운 나머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자기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는 자꾸 맹세도 해야 되고 부인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거짓됨을 숨기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이고 자기의 거짓됨을 숨기려고 해서 자꾸 맹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숨겨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13절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바로 너 예수 한 패지 라고 말했던 것이죠. 뭐 너의 말소리가 그렇지 않느냐. 같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이제 저주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헛소리하는 사람 정도로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맹세했다가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닭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자신에게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두려움 속에 숨었던 거짓 속에 숨었던
맹세 속에 숨었던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멀찍이 따랐던 그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것도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심히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나를 숨기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그것은 숨겨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같이 가야 될 길이지, 두려움에 빠져서 염려에 빠져서 근심에 빠져서 숨는 것은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길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걱정 속에 멀찍이서 따랐던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피어보려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당당히 따르는 자 되게 하시옵시며 두려움과 염려와 거짓으로 주님을 벗어나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임이 드러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을 흔드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나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닭의 울음소리처럼 나의 잘못을 일깨워준 성령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주님을 따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